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또 한 해가 마지막 되는 그러한 해가 되는데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정말 나는 나의 삶과 이 나라의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이 월요일 30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거나 또 내일 듣는 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 저녁에 또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새길 두 가지 단어를 간단히 전하고 또 개인적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설할 때에 성전 전면에 2개의 놋기둥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기록된 대로 놋기둥의 높이가 35규빗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16m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리고 각 기둥 윗부분에는 5규빗 정도 되는 기둥머리를 앉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합치면 약 한 18m 가까이 되는 높이입니다. 이 18m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기둥이죠. 거기다가 기둥 부분은 놋사슬 그리고 성육 조각으로 장식했으니까 참 웅장하고 또 얼마나 화려한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둥의 이 가치, 이 존재의 의미는 무슨 화려함이나 예술성에 있는 게 아니죠. 성전 전면에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기둥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것은 야긴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왜 솔로몬이 이 성전 전면에 두 놋기둥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돋보이기 위해서 부속 건물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둥을 보면서 반드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게 뭡니까? 야긴,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나 나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를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세우실 수 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에게만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 18m 정도의 높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성전 앞에 오면 그 기둥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을 보는 순간 생각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둥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나의 삶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께 내 아픔과 내 고민 다 맡겨야지 하며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새 힘을 갖고 살도록 힘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잊어버리면요, 신앙에서 점점점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기둥을 세웠던 솔로몬도 예가 아니죠. 솔로몬이 왕국이 이게 번성하자 나중에 교만해졌죠.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여인들이, 자기가 부인으로 삼은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이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왕국의 분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가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고 내 능력대로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과 또 희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 탄핵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위기 속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에 의한 무역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힘든데 내년에는 본격적인 어려움의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만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제가 그냥 섬겼던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또 잘 아시겠지만, 저는 11년 반 동안 섬긴 교회를 올해 2월 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천을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전라도에서 또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가 또 묵상의 집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잘 안 돼가지고 결국 홍천을 오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무지한 제가 이 소형주택 기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건축하면 10년이 늙는다 그러는데 저는 늙지는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슬림해졌습니다. 건축소장 세우고 일꾼 모집하는 것도 작은 일 아니었고요. 건축 기간 동안에 일꾼 묻지 않은 시다라 그러죠. 옆에서 그 일들을 거의 일꾼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2년간은 투자의 기간이라고 생각했기에 가족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더 지내면서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있으면서 또 제 아내가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참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졸업하기 전에 본인에게 참 맞는 적절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둘째는 심한 내성적 성격을 가졌어요. 정말 내성적 성격이 이렇게까지 심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이제 목자 역할을 하면서 신앙적으로도 더욱 성숙했습니다. 또 아내와 저는 떨어져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워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천에서 작은 이 묵상의 집 사역을 위해서는 또 후원도 물론 기도의 후원도 물질의 후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자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여 기도하는 중에 상황버섯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인도함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 경제적 자립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더 짜임새 있는 묵상의 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세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긴의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다. 그분이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죠. 나의 관계를 인도하시고 세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워서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세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소홀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보아스의 하나님, 야긴의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잊어버렸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진정 내 인생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신앙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전심으로 매달렸죠. 왜 그래요?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거 얻었어요. 그런 복이 아니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신 분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나의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내년이 더 두려운, 현실적으로는 두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야긴 하나님, 그분이 세워주신다. 보아스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세워주신다. 이것을 우리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세우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오직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2025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새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